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원한 이유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의 앞에서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로마에 있는 그 모든 교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믿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과 위로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죠. 이제 8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고 그 감사 안에서 로마 성도를 향한 그런 바울의 칭찬의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만날 그날을 가슴 속으로 깊이 기대하면서 그들을 꼭 만나보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보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짬을 내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고 싶기 때문이겠죠. 보고 싶은 이유는 또 여러 가지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는 일들이 많겠죠. 오늘 10절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직접 대놓고 얘기합니다.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로마로 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은 좋은 길,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죠. 소송 문제입니다. 소송 문제가 걸려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는 끌려가는 길에 배가 난파되고 파손되는 그러한 난처한 일도 겪었습니다. 고난도 겪었죠. 어찌 사람적인 시선으로 보면 절대로 좋은 길은 아닙니다. 난처하고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냐는 것이죠. 더 길게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라본 로마로 가는 그의 발걸음의 길은 아마도 예수님을 위한,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 그분을 위한 달려가는 그 십자가로서 바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그 마음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고통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값비싸고 고귀한 본인의 어떤 아름다운 만족함과 어떤 행복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핍박을 당해도 웃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전 친구한테 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너는 어떻게 맞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실실 웃냐? 계속 맞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계속 실실 웃더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꺾지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그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서도 교회 가겠다는 말 가지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도 나는 가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기 때문에 차라리 맞는 게 행복했다. 왜냐하면 선임들이 때리고 나면 교회는 보내주더래요. 차라리 맞는 게 행복했다고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의 범인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은 행복해집니다. 정말로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엄마가 종아리 몇 대 때리고 나서 그래 맞았으니까 나가 놀아 하면 맞을 때 즐거워합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것보다 나가는 게 즐겁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른다는 목표의식과 이것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그것은 웃으면서 지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좋은 길을 통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 좋은 일이 뭐냐는 거죠. 소송을 당하러 가는 그 길, 끌려가면서 죄수로서의 실려가면서 가는 길에 그 배마저도 난파되고 정말로 고생의 길, 고생을 하면서까지 그걸로 가려는 그 이유가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로마의 길이었냐 이겁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신령한 은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어떤 무당이 하고 있는 신통방통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어진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령한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어진 그 능력,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나 혼자 갖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얼른 가서 너희들한테 좀 나눠줘서 너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단지 가서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서 나의 그런 은혜를 나눠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나가 정말로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상을 찍어놓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일 때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치면서 저들이 교회에 가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도 큰 기쁨이고 큰 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꿈과 확실한 소망은 뭐냐면 그들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꾼을 앞서 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적인 욕심도 조금 들어갑니다. 내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된다면은 나의 만족도 분명히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뭔가 어깨 으쓱한 일도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한 것, 자신의 믿음 통해서 로마 교인들이 격려도 받고 반대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도 격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퍼준다고 내 것 다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제와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그의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도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나 없으면 쟤네가 못 살아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고 나로 인하여서 저들이 힘을 얻고 또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사라는 사명도 그렇습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일 학생들의 그런 어린 신앙을 우리들이 훈련시키고 바로 세웁니다. 우리들이 모든 걸 주고 저들의 바로 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도리어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것들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기쁨을 얻겠습니까? 많은 막상 교사로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바라볼 때 그에게 다가오는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무조건 뿌린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됨으로 인하여서 그 통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큰 은사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는 것은 들어서 사용하시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도구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도구에게도 힘과 영향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애정, 그 사랑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애정과 그 사랑도 그만큼 크시다는 겁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고자 하고 있을 때 길이 막힌 상황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의 앞을 막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주님 앞에 끌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게 해서 거기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귀한 나뭇가지에서 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도록 돌려내보내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목표이자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를 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열매 맺도록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그런 선한 뜻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 하나만 알고 있죠. 그렇게 애매하게 그 안엔 다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난감한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한 이유는 맞습니다.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근데 그 계획하심이 우리들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계획하심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슬픔과 어려움이 다가올 경우에 분명히 저것은 계획하심인데 그걸 앞에 놓고 참 집사님 힘드시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이런 요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굳건히 설 수가 있는데 그래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아픈 것만 계획하시는 식으로 고깝게 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이건 더 일도 하나님과 벌어지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 뭐라고 우리들은 위로를 해야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뭐 하나 할 때도 그래서 결정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떨림과 내 진심을 다하여서 위로를 할 경우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실수할 때는 사탕발림과 거짓 인사치레를 할 때 말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과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보고 관심 있게 집중하고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어줍지 않은 이해심, 어줍지 않은 겉으로 내세우는 우리들이 그런 인사치레 그런 부분이 큰 실수를 하게 만들죠. 자, 그럼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왜 그 선한 길을 막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길이 막힌 정확한 이유를 아는 것보다 길이 막혀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서 뭐 하겠냐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건데.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은 왜 이렇게 막혔을까? 뭘 내가 잘못했지? 물론 알아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여쭙고 좋죠. 근데 그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내 길이 막히고 나를 절벽으로 밀어붙일지언정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 때문이다라는 신뢰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뢰가 없으면은 스멀스멀 의심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간혹 길을 막으십니다. 간혹 장애물을 두시지요. 그런 장애물들 성도들에게 나쁜 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낮아지는 법 배웁니다. 숙여서 지나가면 되는구나. 막혀서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으면은 조금 멀지만 이럴 때는 돌아가면 되는구나. 높이가 만만한 것 같으면 넘어가 봐도 되겠네. 그 넘어가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래도 저래도 돌아도 넘어서 땅굴을 파서도 안 됩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건 몽땅 하나님께 집어던지고 안 해! 이러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 방법대로는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다 해봤을 때 안 됩니다. 이제는 죄송합니다. 해볼랬는데 안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결국엔 순종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막히고 돌아서서 결국에는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결국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는 일생은요, 오늘 하루의 삶만을 통해서 어떻게 규범되거나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믿음에서의 승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의 승리는요, 오늘 하루, 딸랑 하루 순종하는 척한다고 해서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면서 계속 나아갈 때 그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한 삶은 언젠간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로마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려는 마음만이 사도 바울에 가득 차서 거기를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 앞서는 마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끄시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난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그게 안 됐어요.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가세요 했더니 내 뜻과는 상관없이 죄인으로 끌려가고, 가면서도 편안한데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죄인 나누는 선박을 타고 가면서 그것도 제대로가 아니라 막 흔들리고 부서지고, 최후까지도 하나님께서 흔들면서 데리고 가시는데 그래도 의지했습니다. 야,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우리도 그 뜻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몽땅 다 내게 빚진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유대인 중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 중에서도 몇 프로 안 됩니다. 갖고 있는 특권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훨씬 더 나는 뛰어났고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 헬라인, 야만인,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래요. 그 사람들한테 빚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빚을, 아니죠. 결국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도 나의 마음과 같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도 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어찌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지만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설립이 되었죠.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교회의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뜻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개척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면은 그 교회의 사역과 예배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보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전도되고 또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나도 주를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커지는 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지게 되지요. 그게 순서입니다. 저희는 지금 처음 발달하고 있는 첫 교회의 발걸음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성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직 이곳에는 외부에서 주를 믿겠다고 시작한 일반 성도가 없어요. 저희들은 지금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모인 주님의 사자들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선지자들,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같이 모여 있는데 일반 성도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면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조금 심한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벌써 마음 먹고 왔습니다. 일반 성도의 신앙생활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의 신앙생활 할 것이었으면 우리들이 옮기기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탄탄히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곳에 나와서 일반 신앙생활과 똑같은 성도의 모습을 하는, 괜찮습니다. 교회 성도도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일반 성도의 모습인 신앙생활을 가진 그런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앞선 사람의 선배라고 얘기하는 신앙의 선배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기운을 얻겠냐 이거죠. 우리는 그러고 지금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동역자를 구하러 가든 로마로 가든 동역자를 구하러 가든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가서 동역자를 세상에 나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눌 믿음의 동역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떠한 길을 후쳐서라도 저들에게 훈련시켜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 일을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면 되겠냐는 겁니다. 은혜의 빚진 자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들이 한번 더 생각해지고 더욱더 함께하는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결속하고 굳건하여져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지자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의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증 중에 사도 바울이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숱이 별로 없었다. 키가 작았다. 늦게까지도 장가를 못 갔다.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갔으면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남자로서의 목소리도 별별 얘기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박식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은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잘못된 신앙이었긴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지키고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지만은 정말로 그 놀라운 것 때문에 이가 대단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엎드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빚진 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때문에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저희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냥 뭘 이런 걸 다 괜찮습니다. 원래 제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잘 누리는 게 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나의 모습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억납니다. 모태신앙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뱃속에서 얼마나 배워갖고 나왔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뜨거운 마음, 그때의 그 심정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야말로 주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그날에 이제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지내자라고 얘기한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 약속만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월급날 25일 날 그 날짜 되면 통장에 월급이 따박따박 박히는 그날 보고 살아가는 직장인들은 월 첫째부터 중간 지나고 말일이 다가갈수록 가슴이 떠기 시작하죠. 물론 잠시 거쳐 지나갑니다. 근데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느끼기에는요, 25일 날 통장에 월급 꽂히는 것처럼 24일 날 띵동 밤이 되면서 분명히 돈은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띠디디디딩 하면서 다 빠져나가요. 갔다 그냥 가네. 근데요, 여러분, 그 빠져나가는 거 얼로 빠져나가요? 카드값 나갑니다. 월급 들어왔다 다 나가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통장 비어도요, 카드 한도는 살아납니다. 왜 카드 한도가 살아난 것을 못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놓고 돈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띵동하고 왔는데 여기저기 나눠주고 뭐하고 했더니 저 은혜 없는 삶을 살아서 오나 많아요. 아니요. 그 은혜 내가 퍼쓰고 나눠주고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풍족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니까요. 단지 내 통장에 잔고 있고 없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들부들 떠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주어진다니까요. 쓸 수 있는 약속이 주어져요. 카드 쪼가리 못 믿고 있겠지만 결제되고 나면은요, 다시 한도가 400, 500 늘어나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후의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 평생 빚진 자 의식을 짓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뭘 갚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이제 설교 교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바로잡아 가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최고로 좋은 것들 하나님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눈 하나 깜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우리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뭘 드리십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겠어요? 그 정성이 정짜 정성이고?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안 받으신다고 삐져서 안 주고,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받는다고 다음에 또 드리고, 이게 아니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우리는 그냥 계속 드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하는 행위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예배하고, 주님 항상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린아이 마냥 엄마 앞에서 내가 애교를 이렇게 뿌렸는데 엄마가 안 웃고 기분 나쁘고 이러고 있으면 삐져갖고 돌아가고, 강아지가 앞에 와갖고 밥 달라고 막 뛰고 있는데 그때 아이고 귀여워 그러고 먹이를 주면 좋았는데 한참 좀 뛰었는데 아무리 봐도 주인이 줄 것 같지 않으면 쓱 가거든요. 얘네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러고 있다가 반응 없는 것 같으면 슬그머지 가서 지혈이라고. 이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평생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따로 바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주님께 빚진 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책임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들을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요. 빚진 자들은 마음대로 돈도 못 쓰잖아요. 차 앞 들어오고 뭐 네 거 아니다 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무리 큰 일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해도요, 그것에 나오는 수입 다 내 거 아니에요. 공로의식도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가 이제 150년, 100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들한테 복음 빚 많이 졌죠.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스코틀랜드 많이 빚졌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복음 들고 왔던 선교사님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목사님. 들어오자마자 바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내리자마자 목이 잘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들 사이에, 그 다음에 미국 지역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 목이 잘려졌으니까.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자마자 목 잘렸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그 시신 토막 내서 다 잡아먹었다. 그 소문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인종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근데 그 소문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님 뒤를 이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그들이 다시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항상 누구에게나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행복하다고요? 아니, 전 받을 때 훨씬 더 행복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줄 때도 행복하지만 나는 받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세요. 사랑을 막 주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사랑받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선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 내가 선물 줬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보면 정말 기분 좋아요. 아, 잘해줬구나. 근데 그 선물 받고 나한테 되려 선물해주면 더 기분 좋습니다.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은 이처럼 채권자 의식이 있습니다. 받는 거 좋아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채권자 의식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채무자 의식이 늘 누군가에 뭘 좀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고 싶어서. 이게 왜 주냐라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줄 때 너무나도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줘요? 그러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더 큰 거 받았어요. 신앙생활 아닌 사람들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예배 안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 돕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아니 어쩜 그렇게 많이 나눔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월 받은 게 참 많아서 그 받은 거 너무 많아서 같이 나누는 거라고. 그렇다 돈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돈도 얼마 없는데 자꾸 나눠주고 저 관심과 사랑 정말로 많이 받아서 이거 나누고 싶다고. 나누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남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거예요. 주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군가에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게 얼마인데. 아니 세상 사는 사람도 그러는데요. 하나님한테 그 큰 은혜 받은 우리들도 이게 당연한 삶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저께 우리 GBS 모임할 때도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요. 고등학교 때 그때 생 이후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해요. 둘 중에 하나는. 그 고민이 되는 게 뭐냐. 아 지옥 가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하는데 야 그거보다 천국. 근데 그거는 고민이 금방 끝났어요. 왜? 아니 아픈 건 싫으니까. 힘든 건 싫으니까 천국 가야 되겠다 결론은 났는데 이게 뒤가 문제가 아니라 앞이 문제들라는 거죠. 내가 안 태어났으면 하고 질문을 했더니 딱 막혀버려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은 껍데기가 없으니까 육신은 없다 치더라도 그럼 내 정신은 어디 갔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안 태어났으니까 그럼 내 정신은 태어나지 않고 공중에 둥둥 떠다녔을까? 원론적인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안 들어가고 원론적으로 가다가도 갑자기 또 막혀요. 뭐냐면 그러면 안 태어난 놈들이 얼마든지 그네들이 다 떠 있어? 그 말이 돼? 막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서 그러다가 결론 도다니까 그럼 나라는 존재가 없네? 그럼 난 뭐지? 거기 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삶 자체를 받은 것 자체도 상이에요. 창세전부터 너를 계획하시고 우리 단순하게 태어났으니까 다 빼놓고 너를 계획하시고가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시는 걸로 계획해 주셨구나. 감사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수많은 사람 중에 천국 가도록 계획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건요 당연한 거예요. 천국에 태어나지 그럼 천국 안 보내려고 날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럼 뭐가 됐든 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받은 이 땅에 계획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받던 존재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고생하든 뭐하든 살아가는 게 힘들든 간에 이건 잠깐이에요. 저는 운동을 했습니다. 훈련이라는 걸 해요. 정말 싫습니다. 내가 야구라는 운동을 했는데 왜 육상부보다 더 뛰어야 되는지 난 이해가 되질 않았고 밥 먹으면 뛰고 잠자기 전까지 뛰고 공 좀 던지고 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뛰래요. 운동의 기초는 달리기라도 그럼 육상선수를 하지. 근데 고통스러워요. 힘들어. 도대체 이놈의 달리기가 내가 야구 선수를 하는데 공 던지고 공 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팔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뛰는데 그런데요. 되더라니까요. 그 고통이 지나고 나니까 나의 스킬과 기술이 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짐으로 인해서 다른 기초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지금 신앙 속에 있는 고통과 고난이 도대체 내 인생 하나님의 길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듯이요. 자, 그 인생 중에서 구원이라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끝에 제일 큰 선물을 먼저 땡겨서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처럼 큰 걸 받았는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빚졌죠. 빚짐은요 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빚을 졌다면은 오히려 더 갚으려고 노력해야죠. 원래 빚진 사람들은 죄인이라고도 그러죠. 딸 같은 죄인 말고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돈 빌리면요 그 친구 내가 갚기 전까지는
그 친구 만나는 게 좀 미안합니다. 물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괜찮아요. 내 석 달만 빌려주고 갚을게 하면 석 달 동안은 상관이 없는데, 야, 나 정말 어려운데 일단 빌려줘. 그래, 빌려줄게. 그러고 형편 펴지면 갚아. 괜찮아. 형편 펴지질 않으니까 못 갚는데 그게 너무 미안해요. 그래 될 수 있으면 그 집 고마운데 만나기가 미안하니까 슬슬 피해요. 빚진 사람은 그냥 지가 생각해도 죄인인 거예요. 아이, 세상에서 돈 빌린 것도 죄인인데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데요. 그 얼굴 떳떳이 하나님께 들고서 빚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왜 안 주세요, 그런다는 건 죄송해야죠. 부족해야죠. 빚진 자 의식 가진 사람만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히 내지 못했던 것, 그게 죄송한 거죠.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빚진 자인데. 떳떳한 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린 빚진 주의 자녀예요. 의롭다 칭해준 그 자녀란 말입니다. 그런 빚진 자의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복음의 빚진 자들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은혜가 크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 정말로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상상을 초월할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빚은요, 갚는 겁니다. 탕감이 아닙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의무감이 강하면요, 그것이 사명감으로 변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의무는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의무를 우리들이 정말로 성심을 성의껏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꿈과 비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의무를 깨닫지 못합니다. 모르면서 못하는 것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의무를 알지만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피해 나가는 것, 그러면요 그에게 임하는 은혜도 분명 값싼 은혜일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스러운 무리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 그겁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최선의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의무를 사명화시키고 또한 우리들의 귀한 동역자들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면서 함께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굿 뉴스가 되려면은 그것이 좋아야 해요. 제가 엄청나게 맛있는 디저트 카페를 발견을 했다 이겁니다. 케이크 막 오는데 정말로 파티쉐가 입에 넣으면 샥 녹고 이 세상 어떤 단맛보다도 감칠맛과 단맛 정말로 막 달짝지근하고 정말로 좋은 걸 찾았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정말 맛있는 디저트 카페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진짜 맛있어, 함께 가보자. 근데 싫대요. 왜? 난 단 거 싫어한대요. 맞는 얘기입니다. 나만 좋으면 뭐예요? 모두가 다 좋아야죠. 나 혼자 좋다고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맛은요, 몰라요. 느껴보지 못한 겁니다. 복음 전할 때요, 전도장 할 때요, 내 감정에 취해서 정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맛있는, 아니요. 적당하고 합당한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갈 때, 왜 이 맛을 몰라? 이거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면은 거부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맞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거라고 제가 한번 생각하고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폭풍우 치는 날이요, 배 한 척으로부터 구조 신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구조 신호가 왔어요. 그래갖고 그 연락을 이제 메인 센터에서 받고 나서 구조선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긴급 조남 연락이 왔으니까 얼른 빨리 가서 구조를 해라. 그래서 그 구조선 선장이 연락을 받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닻을 올려라. 우린 지금 구조하러 간다. 준비해라.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젊은 선원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선장님,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 파도에는 도저히 배를 띄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얘기해요.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선원이 외쳐요. 아, 선장님, 우리 이대로 나가면 우린 돌아오지 못합니다. 선장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그 선원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왕복 티켓을 끊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편도입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사역지로 계속해서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이 땅, 이곳, 이 발 딛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하늘 저천성인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다시 편안한 이곳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결국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복음 전하러 가라는 그런 무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부담되고 힘들어도 빚을 갚는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명령은요, 부탁이 아닙니다. 항상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명령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관심 기울이면 누구나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음료 전도를 나갑니다. 홍보, 물론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요, 이 더운 쨍쨍한 더위 밑에서 그 차가운 음료 하나 받아들고 교회라는 단어라도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나가서 복음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닙니다. 다 오시죠. 시원한 차 한 잔 마시세요. 그냥 그거 하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쳐다봐요. 뭐지?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8호 세례는 함께하는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음료수 나눠주는구나. 그들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지나가겠죠. 왜 나눠주지? 약 탔나? 그건 아닐 테고, 교회 사람들 나쁜 일 하려면 교회 오라고 그러는 거구나. 교회 다니라고? 에휴, 난 교회 안. 우리는 얘기 안 해도요, 지들 머릿속에 다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사인만 보내면 됩니다. 일단 우리 그런 사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물리면은 간곤과 그런 게 아니라 사랑과 정성과 위로로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끌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귀한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